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인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올인. 좀 영어 단어라서, 수고라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어디 올인했어? 나 전 재산을 주식에 올인했어. 나 집 사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현금을 올인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는 나는 주님께 모든 걸 올인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처음에 들을 때 이 영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아주 영끌이라는 말은 내 영혼을 끌어서라도 끌고 마서라도 집을 사는데 집을 사겠다 라는 그런 신조어라고 합니다. 요즘 새로 생겨나는 그런 신조어라고 하는데, 참 이 말이 그렇게 생기기까지 참 생각하면 서글픈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그것을 사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보금자리 문제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야만 하는 그런 참 서글픈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초가삼간에 사나 99 큰 방에서 사나 최고급 빌딩에서 사나 어디서 사나 이 땅에서 사는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처럼 살 집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사야만 하는 그런 신조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우리 모든 삶에 멍이 들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서글픈 현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죠.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25번인가 6번을 내놨는데 25번인가 6번 내놓은 정책이 모두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빗대는 말로 25전 25패다. 25타석, 야구로 말하면 젊은이들 야구 좋아합니다만 야구로 말하면 25타석 25 아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가 우리 삶에 그렇게 투기 대상이 됐고, 이렇게 우리 모든 그런 가진 걸 다 끌어담아도 아파트를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을까? 마냥 참 착잡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인이라는 말을 제가 부연 설명하자 보면,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룰을 지켜가면서 어떤 일에 올인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 투자죠. 그렇죠? 완전 투자. 어떤 사람은 일부를 또 투자를 해서 올인을 해서 안 될 그런 실패를 염두해서 일부는 뭐를 좀 남겨놓고 일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같다부터를 떠나서 이 올인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로 쓰여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올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올인하겠다.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동산 투기나 도박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인이라는 말은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또 시간,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을 올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인생을 도박에 매달려서 그렇게 전 재산을 탕진하는 마치 불나방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올인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대상을 향해서 올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32절이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30절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의롭다 하시니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는 거죠. 반로이죠. 결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구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는 그런 행성들이 수많은 행성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가보도 않고 보도 않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왜 못 봤습니까? 봤어요. 저는 밤하늘에 수많은 은하계의 그런 별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하나하나 빛나는 그 은하계의 별들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은 지구보다도 더 크고 어떤 것들은 지구보다도 더 적고 어떤 것들은 지구보다도 상상도 없이 큰 그런
별이지만 그런 행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요,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채워진 이 은하계의 이 모든 별들을 아직도 다 셀 수가 없다고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여러분 뭐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채워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아직도 다 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가 얼마든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큰 행성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런 지구에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유독이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수많은 모든 대상, 모든 생물체,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이 우주 공간에는 어떤 생물체들이 사는지 우리는 다 파악을 못해요. 거기에 뭐 외계인이 있는지, 외계인 할아버지가 사는지, 누가 사는지, 뭐 UFO가 지구를 왔다 갔는지, 거기에는 온통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UFO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고 외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존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성경책에 분명히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그런 곳에 뭐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외계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존하는 세계, 이 현존하는 이 글로벌 세계,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30절 초두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0절 32절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해주시는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털면 털수록 쓸모없는 것들이 많이 털려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털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털면 얼마나 그런 나쁜 먼지들이 막 털려나올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털면 털수록 이렇게 나쁜 내용물이 막 그냥 뭐 깨떨어봤죠. 참깨 떨어봤죠. 그렇죠? 참깨 단을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말렸다가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이런 뭡니까?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런
데다가 깔아놓고 그렇게 막대로 툭툭툭툭 떨면 어때? 참깨가 막 쏟아지지가 쏟아지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간에 그 농사를 져가지고 이 도로 있는 데다가 말리느라고 참깨를 이렇게 쭉 말리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참깨를 떨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방법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참깨 따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이 참깨가 얼마나 비싸면은 이 지나가는 사람이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 참깨 따는 건 재미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때리고 털면은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냄새 풀풀 나고 이렇게 털면 털수록 안 좋은 것만 막 이렇게 털려나오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 그 증거가 바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는 뭐도 할 수 없고, 나는 남보다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요,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형제를 죽인 그런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다른 세상,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가 1순위입니다. 정하신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UFO가 날아다니든지 외계인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온통 우리 인간을 향해서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의 참 진리가 뭐냐? 핵심이 뭐냐? 모든 세상적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그런 숭배 대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 되었던, 바닷속이 됐던, 바다에 사는 식갱이가 됐던, 뭐가 됐던, 모두가 다 인간이 그 우상 숭배를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그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왕관, 하늘 왕의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요, 복음이요, 진리요, 핵심인 거죠.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우상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낮고 낮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참 은혜 중에 은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았어요. 난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은혜라고 질 거야. 미리 정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도 아이인지도 모르지만 그 딸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은혜라고 짓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말로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같이 천국 백성으로 가서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그런 자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지금 이 자리가 참 우리가 껄끄럽고 우리가 참 이 자리가 빈약해 보이고 이 자리가 연약해 보이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일들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엄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천지 창조가 있기도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30절 32절은 좀 여러분들 구절을 외워요. 이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영원한 개인이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잘생겼던 못생겼던 가진 유무가 여러분 많던 적던 아파트 몇 평에서 살던 그거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얼마나 살아가고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받을 권리가 있는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선택받을 권리도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에 그 불지옥의 그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이 로마서에 보니까 한 토기장이가 한 줌의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하나는 키 쓸 그릇을 하나는 저명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귀한 그릇으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빚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지, 올인이라는 말이 뭔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이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범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길을 걷다가 여러분 돌부리에 채워가지고 넘어져도, 무릎이 까져도, 피가 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릎에 피가 나는데 내가 뭐가 감사해? 하나님, 이 정도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더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팔이 부러져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감사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팔 부러진 걸로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져갖고 내진탕 돼가지고 내가 식물인간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만일 환난이 다가오고 곤고나 핍박이 가해져도 기근이 오고 적신이나 의염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는다 하더라도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벌거숭이가 되더라도, 벌거 벗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3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의염이나 칼이랴. 여기 적신이란 말이 뭡니까? 적신. 응? 적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래요? 벌거벗김을 당한다 하죠.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면 얼마나 그것이 창피해요, 그렇죠? 창피하죠. 벌거벗었는데 창피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린단 말이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신 가운데 벌거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찍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도 역경도 이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영향을 미친다면 점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견고해지고 성장해지고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그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끊을 수 없는 그런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일들을,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듣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런 신앙 가운데 이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